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눈을 뜨는 기적,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사실 동안 행하신 기적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기록한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적 사건을 조사해도 약 40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운데 딱 7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적임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으로 대표적인 7가지의 이적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9장의 내용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구제이고 봉사고 치유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적의 사건 뒤에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함께 설명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운명을 바꾸어 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을 깨닫고 우리 모두의 삶도 같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눈을 뜨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얄궂은 운명으로 태어나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부모나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운명으로 단정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신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행한 모든 운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창조의 가치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자아의식에 대한 서로 상반된 두 개의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의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외모와 재능, 환경, 직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 평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은 이런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정평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의 삶의 환경을 보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더 잘된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밖에 나가니까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고 하니까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어느 지역 부동산 값이 올라서 누구는 떼부자가 되는데 나는 밤낮 그 모양이고 제자리이고 이렇게 비교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학교 성적도 그렇게 비교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천지가 개벽을 하니까 불안하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래야 하나?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하며 어떤 사람은 아예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나와 유사한 다른 존재는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나는 나로서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창조의식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았다고 하는 자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비로소 자신에게서 사명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여섭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행복의 10개의 문이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 너는 너, 나는 나, 자기가 가는 길에 긍지를 가지라. 그게 이제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인 눈을 뜨려면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저주로 만들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삶의 놀라운 축복을
마침내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삶 전체를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분으로 신뢰한다면 언제나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 간수가 전도되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작품인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모든 경우에 삶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옛날 요단강 계곡 경사진 곳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세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각기 자기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어. 나는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여졌으면 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큰 봉사를 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될 거야.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번째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꿈이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해변으로 끌려나가서 큰 범선이 되어서 지중해를 내왕하는 사람들을 돕고 날라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험을 하게 하고 저 로마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 심어줄 수 있지 않겠어? 그때 세 번째 나무도 늘어진 가지를 쳐들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이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나는 여기 그대로 혼자 남아있고 싶어. 여기서 내 가지를 하늘로 향하여 치켜들고 산을 오르며 나를 보는 사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여름에 햇볕이 쪼일 때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내 그늘 밑에서 쉬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나무 그루에 도끼가 와 닿았습니다. 그 나무는 높은 꿈을 가슴에 안은 채 언덕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목수는 그 나무를 받아서 조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제목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이 나무의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어느 집의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나귀들이 핥으며 비를 맞으며 시들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그 나무는 수치를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낡아빠진 구유가 되다니 하면서 한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도 잘렸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싣고 다니는 작은 어선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바닥에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싣고 다니는 조각배가 된 그 나무는 절망에 가득 차 자기의 신세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가 바라던 대로 오랫동안 그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도 역시 베어져서 그 언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 당시 중한 죄인을 처형하는 기구인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에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말구유 위를 비추고 구유 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한 아기를 낳아 눕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건축물도 그 구유와 같은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바다에서 고기나 싣고 다니던 이 배는 자신의 삶이 시간 낭비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강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오스의 이 작은 배는 세상의 어느 큰 범선보다도 더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된 나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나 그 나무의 모습을 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무는 믿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나무는 언덕 기슭에 있던 평범한 나무였지만 너무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도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나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쓰일 곳이 어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삶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바쳐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참으로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맹인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점점 성장하는 그의 믿음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른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로암까지는 실제로 한 2km 정도나 되는 길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반드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실로암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가지 않았다면 아마 눈을 뜨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순종은 은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바른 응답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른 응답입니다.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응답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니 혹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묵묵하게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눈을 뜨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유대인인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죄인인 예수님이 고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맹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기의 체험을 분명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눈을 떴다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체험한 것은 분명하기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며 소박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깨끗하고 단순한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발전적인 자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병을 고쳐준 그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건하신 분이심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평면적인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순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공회의 참 높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명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거기서 만약에 파문이라도 당한다면 유대교에서 무슨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또박또박 지금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말 속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는 간증하기를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기에 계시는 줄을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질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생각하니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는 좀 더 믿고 싶고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물어봐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도 믿고 있고 병 고쳐주신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믿는 바를 알고 싶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믿었으면 이제 그 믿는 자를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왜 내 병을 고치셨는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세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려 하고 집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맹인이 눈을 뜸으로써 그에게 일어난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발전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1절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기를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는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다.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메시아로 오신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인자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메시아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와 같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인자로 고백하는 순간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그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이전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협박 속에서도 자기의 견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맹인이라고 놀렸고 무시했고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수근수근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이 미웠고 싫었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맹인으로 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육신의 눈이 깨끗이 나았고 영의 눈도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불행과 환경도 능히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어떤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